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비 피해 없게끔 잘 준비하시고 기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강수량이 참 많은데도 물이 부족한 이유들로 집중호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에 골고루 시간을 아주 자주 내려주면은 조금씩 내려주면은 땅은 그 모든 비들을 물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편중된 지역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강수량을 다 쏟아버리니까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물 부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낙비 같은 은혜도 주시지만은 또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다 흘러가 버려서 정작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모두 다 흡수하게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들은 드라이버 샷을 잘 치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골퍼로서 해가 좀 지나갈수록 퍼팅이 더 중요해집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타수를 줄여야 잘하는 것인데 타수를 줄이는 데는 퍼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샷은 쇼이지만 퍼팅은 돈이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마치 드라이브 샷이 소낙비 같다면 퍼팅은 이슬 같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소낙비보다 어쩌면 이슬 같은 은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불같이 임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강력하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성령의 성격을 그렇게 뜨겁게만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성격은 오히려 자상하고 따스한 모습으로 더 많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격, 성령의 은혜 모두가 불과 소낙비보다는 따스함과 이슬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슬 같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는 은혜의 보편성, 은혜의 항상성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죠. 꼭 일용할 양식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성경에서 이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과 잠언 19장 1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자라는 데는 이슬 같은 이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로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틴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는 1년 중에 2번의 우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약 2달에 걸쳐서 있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는 우기 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오니까 그 2달에 오는 비마저도 땅이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형에 특별한 지형이 있는데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모르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형성되는 지형인데 도랑과 같은 개천과 같이 갑자기 개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천 따라서 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바다로. 메마른 땅이 오히려 물을 바다로 주어버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대신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그 땅에서도 초목이나 곡식이 윤택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슬은 축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흠뻑 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슬을 통한 충분한 수분으로 흠뻑 젖은 뿌리와 잎과 꽃이 깊고 무성하고 아름답게 되듯이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 영혼도 깊고 무성하고 아름답고 또 그윽한 향기를 발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던 올 2024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대박난 일도 없었고 대단한 뭔가를 해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또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확 느낄 수도 없었을지라도 분명 지난 전반기에도 끊이지 않았던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즈음을 맞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슬 같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먼저 이 이슬은 낮이 아니라 밤에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사에는 참 밝고 형통한 낮과 같은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환난, 슬픔, 실패, 좌절에 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꼭 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밤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혼자 그 밤을 안타깝게 보낸 세월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이 캄캄한 밤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있을 때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과 같은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속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가사처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밤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영혼의 눈물이 내 영혼의 눈을 씻어 주어서 그동안은 눈을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주님을 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편 50편 1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밤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죠. 우리 영혼의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은혜의 별빛이 더 빛나는 때이고 은혜의 이슬이 더욱 흠뻑 내리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만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누구나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동방의 족장이었던 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캄캄한 밤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맥시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고난의 맥시멈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고난을 겪으며 오히려
욥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욥도 고난을 통해 더 유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을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귀로 들음으로 내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욥의 과거가 귀로 듣는 축복이었다면 고난의 맥시멈을 겪은 이제는 귀가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차원이 다른 축복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의 결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것을 보상을 받았는데 과거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는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으로 읽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욥기의 결론은 고난을 통한 욥의 간증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가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반응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 욥의 간증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욥의 인생에서처럼 비록 우리 인생의 지금이 견디기 어려운 캄캄한 밤일지라도 그런데 그때 욥의 간증처럼 우리 눈이 이슬같이 내린 주님의 은혜를 우리 눈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같이 내려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런데 이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데 밤마다 이슬이 소리 없이 내렸을 때 만나도 소리 없이 함께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이 내린다고 만나가 내린다고 시끄러워서 깬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도 은혜요 만나도 은혜였던 겁니다. 이처럼 은혜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당나라의 시인 시성이라고 하는 두보 추냐 희우라는 시에서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윤물 새무성, 윤물이라는 말은 만물을 적신다는 말입니다. 새는 가늘다는 겁니다. 무성, 가늘어서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적시는데 가늘게 내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노래했던 듯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우주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의 공통점, 우주선이 지구를 벗어났을 때, 우주로 들어갔을 때 조용하다는 겁니다. 고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큰 우주를 운행하실 때도 아무런 소리 없이 일하시지요. 태양이 강력한 빛과 열로 지구를 비출 때도 소리 없이 조용합니다. 나뭇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소리 없이 조용합니다. 주님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시끄럽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조용하고 은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고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기대나 인기에 절대 영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두보가 윤물새 무성이라고 했듯이 우리 주님 조용하게 일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사망 권세에 놓인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류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이슬 같다는 것은 조용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교회는 역시 조용히 일합니다. 교회의 봉사 현장에는 소리들이 있지요. 밥하는 소리, 그릇 씻는 소리, 빗자루로 쓰는 소리, 닦는 소리들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로는 조용합니다. 혹 사람의 소리가 있다면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이겠지요. 그 외에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용합니다. 내 오른손이 한 것을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은밀한 곳이 교회입니다.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은밀히 함으로 은밀하신 주님께서만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에 똑같은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말 하나도 없고 똑같이 반복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냐? 조용히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하면서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야 하는데, 혹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일하면서 잘 다툰다면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게 될 것입니다. 충돌 없이 조용히 협동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조용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호렙산 굴 어귀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였습니까?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은혜의 성품대로 조용하게 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밤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시들었던 곡식들이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 전날 봤을 때 완전히 시들어 버렸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없어야 돼, 죽었어야 될 것이 다시 생생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에 내린 이슬로 다시 생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피곤하여 지쳤다가도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시 새 힘이 솟고 다시 새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부족한 종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힘과 이 능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밤과 같은 시절을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회복과 그리고 승리하는 계기로 만드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삶은 호세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1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했습니다. 마치 이슬을 머금은 백합화처럼 고상하고 향기나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천가에서 표현했듯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했지요. 그 어떤 위기 풍파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에 감동이 있는 인생,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적었습니다. 크리스두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향기, 이런 향기 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향기 나는 성도들로 향기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지난 전반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소리 없이 내렸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 반년이 캄캄한 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밤에도 이슬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슬 같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이 은혜 증거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